믿음이란 무엇일까?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을 사귈수록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부교회가 지난 9월 마지막 주일 50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또 새로운 앞으로 50년을 비전으로 또 생각하며 또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기초를 언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지만은 종종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를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창립 감사 예배 때 했던 설교,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진리가 바로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믿지 않으면 바른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즉 믿음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며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행위를 가진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 믿음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주보에 적었습니다. 참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종교마다 구원을 논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의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종교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즉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이 구절에 대한 참 귀한 구절이 많이 있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거기에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우리가 죄에서 다 씻음 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여기 말씀해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하나님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행위나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 타지 말고 가지 마.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하마스하고. 가지 마. 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농담을, 전쟁은 무슨 전쟁 하고, 내가 이거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데 나는 가고 싶어, 갈 거야 하고 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어저께 아침부터 이스라엘에 지금 그 하마스와 함께 전쟁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이렇게 심각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즉 참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지만은 더 나가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은 거기에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잘 믿어야지, 소위 말해서 뭔가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요즘처럼 믿어서 죽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천주교도 믿음 더하기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신앙을 그들은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오직 믿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바로 우리 신앙의 슬로건이 아니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행위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두어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저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가 한다면 그 이유가 딱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보다는 그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믿는다고는 하시는데 믿는 자로서의 행위를 행하지 못할 때에 이것은 모순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고 주인이라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요,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올바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하시면서 그 복을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라는 대답이에요. 우리 동부교회 주보에 앞에 우리 동부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 사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중심적이었어요. 즉 내 인생 내가 주관했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 받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옛날에 내 욕심과 내 원한을 사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사는 그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한번 본인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못했다가 동부교회 성도님들 점심을 위해서 공개하거나 혹은 봉사하는 일을 하시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한번 섬겨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선 나쁜 습관을 버립니다. 부끄러운 생활을 청산합니다. 어떤 분은 20대 후반에 의사가 되고 아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조셉민, 우리 닥터 조셉민 부부십니다.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창세국제학교를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방에서 지원하며 선교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닥터민은 현지에서 이 일을 직접 하고 계시고 지난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어요. 보세요.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란 무엇인가? 제가 그냥 행위라지 않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즉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아브라함, 예수님,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준 것은, 증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행위였어요.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믿음의 위대한 사람 한 분이 나옵니다. 25절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면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자를 접대하여, 사자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보냈던 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비록 이 라합이란 여인이 여리고 성에 살았지만 그 여인에게 들어오고 가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이 여인은 듣고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그 이방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다 버리고 이 여인은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보여졌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붙잡히게 되는 그 위기 상황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이 여인은 믿었고, 그래서 이 여인과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난 진짜 확실히 믿는다는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어떠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뭐 아팠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하고 나서는 나를 고쳐줬던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다든지,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물질의 유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 양심대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참 놀랍게, 이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재정적 어려움에서 축복하신 것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간증하라면 간증할 게 하나도 없든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닌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 경험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체험이 없고 밋밋할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두렵고 이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쉽게 믿으시고 적당히 믿으시고 나왔다면은 죄송하지만 믿음의 간증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확신은 아무리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 확신은 없으실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이 말씀 순종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젊어서 붙잡혀 바벨론에 갔지만 다니엘 1장에 보면은 그는 왕이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해서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며 물 먹고
그 채소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줘서 그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를 준 체험을 한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6장에 와서 보게 되면 그가 이미 노년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또 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30일 동안 기도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올 때에 그는 늘 평생 하듯이 창문을 열고 남들이 보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를 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고발했고, 그는 그 법을 어긴 죄가로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발과 입을 묶었어요. 다니엘이 밤새도록 그곳에 있었지만은 사자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이 아침에 그 사자굴에 달려가서는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능히 사자의 발에서 건졌다는 고백을 하며 다니엘이 나왔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다리오 왕이 법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두렵고 떨릴지어다 하며 칙령을 내립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도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이 사건과 그 왕의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다니엘은 마음속에 얼마나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될까요? 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하나 배우셨으면 그 말씀 순종하세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가를,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들어올 때에 그 믿음 꼭 붙잡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체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함의 세 번째는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행위는 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더욱더 믿음이 정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두루두룩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에 말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하반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진리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참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정말 이민교회의 미래를, 우리 이민교회의 미래를, 그 소망과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행위로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됨을 보여주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